믿음의 동역자인 동력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서 쓰임바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십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큰 자리든 주님의 옷자락 끝자리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그 소원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와 넓이와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는 그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고 비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전진해가는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대상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많은 사람들 앞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렇게 칭송을 받지 못하는 라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직업상으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앞에 멸시를 받는 직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아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보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모든 삶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이 무서워서 간담이 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누구 때문에 간담이 녹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무시하지 않는 믿음의 교회, 또한 여러분들을 감히 업신여기지 않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흔적을 남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의 외모를 보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말하거나 형편을 따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어떤 열악함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위에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의 믿음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믿음의 등대의 교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이고 나의 형편과 사정이 두렵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쓰임바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십니까? 별로 이렇게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계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축복임을 압니다. 고백하며 나간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어미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과 삶을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자신의 동족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의 마음은 오직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런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지금 나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결핍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해 선택했기에 그는 믿음의
구속의 반역에 쓰임받아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피한 자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걸 싫다 하고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경우가 바로 요나의 경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계시는 하나님, 라합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천하의 모든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배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만 생각했고요.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외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로 간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을 수 있느냐? 그들은 멸망을 받기에 마땅한 민족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민족이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사명과 행동의 반경이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늘 이방 신처럼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늘 자신의 것만 요구합니다. 이걸 들어주십시오. 이걸 요구합니다. 이걸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이걸 들어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들어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진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나와라 하면 금 나오게 하고 은 나와라 하면 은 나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세운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에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럼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행하고 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구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대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생나합처럼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아님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 우리 교회 아니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고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옷 끝자락만이라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 마음은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질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은혜가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좁은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는 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어디만 계시냐?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땅에만 계신다. 바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바다로 배 타고 가다가 어떠했습니까?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편안히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던 거예요. 왜?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생각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노라. 네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네 스스로 걸어가도록 가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아서 업어서 내가 너를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육지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나 바다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육지에도 계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행동은, 인식은 우리를 그릇된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고치셔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치심에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나서 1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지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그는 인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육지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변화된 믿음의 요구는 요나에게 어떤 행동을 만들게 만들었느냐 할 때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자기 기준과 인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인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복음을 외쳤던 놀라운 역사의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대가를 바랍니다. 자기 인정을 바라고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물론 수고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해줘야 되겠지만 스스로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말 듣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 뜻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지금 내 형편 아시잖아요.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반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는 우리에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은혜가 멀어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쁜 말이 나와요. 이쁜 말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씁니다. 회의 갈 때도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막 의견이 안 맞으면 막 언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은 이쁘게 하지 말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쁜 말은 사람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쁜 말이 이쁜 말입니다. 아부하는 말. 아닌데도 그렇다고 아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믿음이 없는데도 당신은 우리 교회 최고의 믿음입니다. 난 너무 믿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은 서로가 듣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분명한 깨달음이 나의 신앙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미미한 자리라도 쓰임바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도리들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기를 소망하며 나를 드리며 헌신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